요한복음 15장 5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요, 신약 성경 173쪽쯤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5절 읽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같이 읽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아멘.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우리 한번 옆에 분에게 인사하겠습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네. 한 두 분 정도 사랑하지 않은 것 같은 표정을 짓는 분이 있습니다. 이번에는 축복하겠습니다. 주의 축복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참 덥고 무덥지만은 또 주의를 하나님 보고 싶어서 만나고 싶어서 나오신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그러한 은혜와 축복과 사랑이 넘쳐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은요 요한복음 15장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요 우리 다 같이 오늘 주보에도 나와 있는 것처럼 포도나무와 가지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다 같이 한번 귀에 따라서 해볼까요? 포도나무와 가지. 입 딱 다무신 분이 있어요. 한 3분 정도. 크게 하겠습니다. 시작. 포도나무와 가지. 네, 참 잘하셨습니다. 자,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 사람은 혼자서 살기가 그리 쉽지가 않습니다. 살아가면서 전혀 예고도 없이 다가오는 크고 작은 일들을 만나게 될 때마다 혼자 그 문제를 헤쳐나가기가 참 힘들고 어렵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서 함께 사랑을 나누면서 모든 문제와 어려움을 함께 같이 헤쳐나가게 되고요. 그리고 행복한 삶을 살아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혼자서는 못 삽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인성이 아무리 좋고 착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완전한 사람은 이 세상에 한 사람도 없습니다. 사람이기 때문에 실망이 있고 또 사람이기 때문에 어느 때에는 상처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서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가운데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완전하시고 능력이 무한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어떤 문제와 어려움을 당하고 우리에게 환난이 몰아닥쳐와도 주님을 믿고 주님 붙들고 의지하면 우리는 모든 그러한 어려움을 넉넉히 이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와 같은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편 23편 1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여호와가 나의 뭐가 되신다고요? 목자가 되시기 때문에 나한테 부족함이 없다는 겁니다. 주님은 나의 목자 되어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부족함이 없습니다. 다윗은 이스라엘 왕으로 40년 동안이나 통치한 사람이었습니다. 절대 권력을 가졌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완전하지 못하고 늘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넘어질 수밖에 없고 실수할 수밖에 없는 자기 자신을 깨달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나의 목자 되어주시기 때문에 나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나서 우리 주님을 철저하게 믿고 의지하고 살게 되면 부족함이 없는 인생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삶을 살기 위하여서 우리는 매일 우리가 주님과 늘 하나가 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첫째로 우리가 주님과 하나 되는 삶을 우리가 사셔야 됩니다. 주님과 나와 하나 되는 신앙을 가지면 주님의 은혜로 모든 문제와 어려움을 능히 이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날 밤에 이제 마지막 만찬을 제자들과 하시면서 전하시는 말씀이 요한복음 14장, 15장, 16장 말씀에 나옵니다. 예수님의 고별 설교이기도 합니다. 그 말씀 가운데에서 15장 말씀에 포도나무와 가지 비유를 들어서 주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다 함께 우리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멘. 포도나무에 그 가지가 이 나무에 포도나무에 달라붙어 있으면 딱 붙어 있으면 이 가지는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어릴 때 저희 할아버지 저희 시골집에 앞마당에 아주 커다란 큰 포도나무가 있었는데 겨울에는 말라 비틀어 가지고 볼품이 전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꽃이 피고 이제 새싹이 돋는 봄이 되어서 나무가 싹이 나고 잎사귀가 돋고 난 다음에 이제 여름철이 되면 포도나무가 주렁주렁 맺히게 됩니다. 얼마나 그 모습이 아름다운지 모릅니다. 포도나무는 열매를 맺을 때 그때가 그 나무에 진정한 가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께 딱 붙어서 많은 열매를 맺게 될 때 주님이 기뻐하시고 영광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포도나무에서 이 가지가 떨어지는 바로 그 순간에 생명력을 잃어버리게 되고 결국에는 아무런 열매도 맺을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수 믿고 난 그날부터 다른 것이 아니라 주님께 딱 붙어 있어야 됩니다. 어떤 경우에도 주님께로부터 떨어져 있으면 안 됩니다. 악한 원수 사탄 마귀는 어떻게 하든지 주님께로 멀리 떨어지게 있게 하려고 우리에게 자꾸만 문제와 어려움들을 가져다 주고 상처 입히고 시험 들게 만들고 달콤한 죄의 유혹으로 우리를 이끌고 가려고 합니다. 틈만 있으면 허점만 보이면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를 쓰러뜨리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주님께 딱 단단히 붙어 있어서 죄의 유혹을 뿌리치고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주님의 자녀들 다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나무에 붙어 있어야 됩니다. 만약에 나무 되시는 예수님께로부터 가지가 똑 떨어지게 되면 나 이제 붙어 있기 싫어, 나 이제 귀찮아, 실증나 하고 그 가지가 그 나무에서 떨어지게 되면 그 순간에 생명력을 잃어버리게 되고 죽게 되고 결국에는 심판의 자리에 가게 됩니다. 요한복음 15장 6절 말씀 보겠습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아멘. 그것을 모아다가 어디다 던진다고요? 불에 갖다가 던져버린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절대로 사탄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서 시험에 들어서 주님을 떠나지 마시고 주님께 딱 달라붙어 있어서 믿음으로 감사로 날마다 승리하며 살아가시는 이 시간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강하고 담대한 믿음으로 죄의 유혹을 물리쳐야 됩니다. 흑암의 권세를 물리쳐야 됩니다. 자꾸만 사탄 마귀는 우리에게 살며시 몰래 다가와서 주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지게 만들려고 우리 마음속에 염려와 근심과 걱정을 집어넣고
시험에 들게 만들고 상처받게 하고 뒤로 물러서게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주님께로부터 떼어놓기만 하면 그 삶 자체가 절망과 실패로 변화될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잘 알기 때문에 사탄 마귀는 그렇게 애를 쓰고 노력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럴 때일수록 주님께 더 바짝 가까이 붙어 있어야 됩니다. 떨어지지 않으려고 더 여러분 애를 쓰고 나아가셔야 됩니다. 더 열심히 기도하셔야 되고요, 더 열심히 찬양하셔야 되고요, 더 열심히 교회 나와 예배 드리셔야 되고요, 더 열심히 말씀 듣고 묵상해서 주님께 붙어 있기만 하면 주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붙어 있어도 그래 그 형식적으로 그냥 마지 못해가지고 교회 나와가지고, 그래도 내가 이 교회에 얼마나 신앙생활 오래 했는데, 그래도 내가 명색이 이 교회 권사, 장로, 집사인데 오래된 성도인데 붙어있는 척만 하고 있고 열매를 맺지 못한다면 결국에는 주님께 심판을 받게 되어 있고 버림받게 된 것입니다. 얼마나 비참합니까? 어떤 이유인지 나무에 붙어있긴 한데 벌레가 갉아먹었는지 아무튼 이 나무가 시들시들하고 나뭇가지가 열매를 맺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15장 2절 말씀 보시면 그러한 가지들에 대하여서 주님이 강력하게 경고하고 계십니다. 우리 요한복음 15장 2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물은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볼 때에는 분명히 그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는 것 같긴 하는데, 그런데 아무런 열매를 맺지 못하고 그 삶 가운데에서 어떠한 주님의 능력을 나타내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것은 문제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에게는 어떤 현상이 나타나느냐? 예배에 자주 빠지면서도, 밥 먹듯이 빠지면서도 조금 더 그 마음의 불편함과 어려움을 느끼지 못합니다. 그리고 어쩌다가 잊어먹을 만하면 가끔씩 교회 나와서도 은혜를 전혀 못 받고, 아이고 오늘 뭐 김집사 왔나 박집사 왔나 쳐다보기나 하고 예배에 집중하지 못하고 은혜 받지 못하고, 그래서 매사 시험에 잘 들고 보기만 하면 맨날 시험 들었대요. 목사님 시험 들었어요. 아 시험 당했어요. 시험 들고 매사에 시험 들고 매사 섭섭해하고, 아이 목사님 서운해요, 섭섭해요. 매사 입만 벌리면 원망과 불평하고 그 입에서 그치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것은 완전 병든 가지인 것이고 문제가 참 많은 가지라 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길게 하진 않았지만 목회하면서 가만히 보면 교회의 거의 모든 문제는 사실 그런 가지로부터 시작이 되는 것 같습니다. 성령 충만한 가지는 절대로 결코 시험에 들지 않습니다. 시험에 들어도 예수의 이름으로 그 시험을 다 물리치고 승리하는 가지들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모두가 성령 충만한 가지가 되셔서 주님께 딱 달라붙어서 날마다 풍성한 열매를 많이 맺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될 때 하나님의 큰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는 우리는 원래 죄의 나무 가운데 붙어 있었던 죄의 가지들이었습니다. 다 그냥 잘라가지고 불에 넣을 그러한 불쏘시개였습니다. 그래서 늘 죄의 열매를 맺었던 우리들이었습니다. 죄 짓고 늘 불의하고 방탕한 삶을 살았던 우리들이었습니다. 말만 하면 거짓말하고 입만 벌리면 욕 나오고 욕하고 미워하고 이간질하고 다른 사람에게 상처 주고 그런 인생을 늘 계속해서 살아왔던 우리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내가 어느 날 예수를 믿는 바로 그 순간에 이 죄의 가지에서 딱 꺾여져서 생명나무인 우리 예수님께 우리를 붙여놓았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변화받아서 새 사람이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에 이와 같이 설명합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2장 20절 우리 암송도 하시지 않습니까? 예, Not I but Christ.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이제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이제는 내가 예수님께 딱 달라붙어 있어서 새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새로운 사람이 되었습니다. 나의 옛사람을 골고다 언덕 위에 저 십자가 위에다가 땅땅 못 박아 죽여버리고 새로운 모습으로 변화받게 되어서 주님께만 딱 붙어 있기만 하면 그때부터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됩니다. 이제는 더 이상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주님과 하나가 된 다음에 둘째로요, 날마다 주님께 기도하며 간구하는 신앙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됩니다. 기도와 간구하는 삶을 사셔야 됩니다. 여러분, 사람이 그 사람과 가까운 사람일수록 그 사람하고 대화를 참 많이 하지 않습니까? 말이 많아집니다. 사랑하는 사람한테는. 그 사람하고 친하다고 말하면서도 대화가 별로 없는 사람은 그만큼 멀어진 사람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말은 이 사람 내 친구라고 이렇게 그러면서도 한 달 넘게 안부도 묻지도 않고 연락도 서로 안 하는 친구라면 그건 문제가 참 많이 있는 친구이지 않겠습니까? 정말 가까운 친한 친구들 어떻습니까? 어떤 모습입니까? 하루에도 계속해서 또 연락하고 또 연락하지 않습니까? 늘 이 친구와 어떻게 지내는지 궁금하니까 자꾸만 연락하고 그 친구 만나고 싶어 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진정으로 우리 주님께, 예수님께 딱 달라붙어 있는 주님의 사랑받는 가지라고 한다면 주님과 늘 수시로 교제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늘 주님과 만나고 싶어서 안달이 나야 되지 않습니까? 주님께 늘 간구해야 되고 기도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우리의 기도가 교제이고 또 교제가 기도인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 보니까요, 이와 같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요한복음 15장 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이렇게 주님과 교제하면서 주님께 나아가 구할 때, 주님께 구할 때 주님이 꼭 이루어 주시리라. 기도하고 간구할 때 주님이 꼭 이루어 주시리라. 꼭 이루어 주시리라. 이렇게 주님과 교제하며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왜 우리가 문제가 많고 우리가 기도해도 응답받지 못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구하지 않았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능력 있는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1950년대 우리 한국은 정말 찢어지게 못 살았습니다. 참 가난했습니다. 진짜 아무것도 먹고 살 것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에는 얼마나 신앙이 막 뜨겁고 진실하고 간절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모이기만 하면 눈물로서 막 눈물을 막 이렇게 방석에 그때는 이제 마룻바닥이지 않습니까? 거기다 흘리면서 막 방석을 젖으면서 그렇게 기도를 간절히 했습니다. 저희 어머니도 제 어렸을 때 기억인데 큰 교회에서 이렇게 무릎 꿇고 방석 위에서 그냥 그때 의자도 없었으니까요, 앉으셔가지고 기도하실 때 늘 눈물로 기도하셨던 그 기억이 나옵니다. 그냥 얼마나 있었으면 그 방석이 다 눈물로 젖을 정도로 그냥 크게 울면서 기도하셨습니다. 주님, 나 좀 살려주세요. 우리에게 지금 먹을 것이 없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당장 학교에 가야 되는데 학교에 낼 그런 그 육성회비 등록금도 없습니다. 주님 도와주옵소서. 우리 어머니 기도가 그 기도였습니다. 이렇게 시도 때도 없이 교회 나와서 눈물로 간절히 기도하고 또 기도했습니다. 60년대, 70년대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우리들이 보냈습니까? 그래서 그때 늘 불렀던 노래가 있었는데 아직도 기억이 생생하고 기억이 나옵니다. 잘 살아보세, 잘 살아보세. 이 맨날 들었던 노래입니다. 너무나 살기가 힘들고 어려우니까 만나기만 하면 서로 인사가 먼저 하십니까?
맨날 밥 먹었냐는 인사입니다. 아침에 만나면 아침 드셨습니까 어르신? 그리고 또 점심 때 또 만나게 되면 점심 드셨습니까? 그리고 또 저녁 때 또 만나면 저녁 드셨습니까? 얼마나 못 먹고 살던 시대였으면 인사가 밥 먹고 살았냐고 그 인사겠습니까? 요즘 그렇게 인사하는 분 아마 별로 없으실 것입니다. 요즘 먹는 것 때문에 힘들어하고 고통당하시는 분은 거의 없으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때 그 당시에는 다른 것 의지할 것 없이 주님밖에 오직 내가 붙잡고 바라보고 의지할 것이 없어 밤낮 늘 부르짖었던 것 같습니다. 간절히 부르짖고 또 부르짖고 또 부르짖었습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를 살려 주옵소서. 이게 기도의 제목이었습니다. 이런 간구가, 간절한 기도가 요즘 다 사라져버리고 말았습니다. 우리 교회도 큰 기도가 꺼지지 않는 그런 교회로 알고 있었는데 그 기도가 어느 순간 사라져버리고 말았습니다. 이제 우리는 아쉬운 것이 별로 아무것도 없습니다. 엄청난 부유함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넘치는 풍성한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이제 음식물 쓰레기가 넘쳐나가지고 골치 아파하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전에 그 뜨거웠던 간구가, 간절한 기도가 사라져버리고 말았습니다. 더 이상 기도하지 않습니다. 간절히. 오늘날 우리 믿는 사람들이 왜 복을 받지 못하는 것입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리가 간절한 마음으로 그 예전에 우리 부모님들이 기도했던 그 간절한 그 마음으로 기도하지 않고 부르짖지 않으니까 우리가 복을 못 받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간절한 기도를 다시 회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강구를 회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른 교회가 아니라 바로 광주교회부터 회복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 옛날에 열심히 그렇게 애타게 기도했던 것처럼 그러한 기도를 다시 회복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될 것입니다. 요한일서 5장 14절과 15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아멘. 여러분, 기도와 간구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명예와 여러분의 찬란, 여러분 지식, 여러분의 물질로 하나님 앞에 나가지 못합니다. 여러분 무릎으로 나가셔야 됩니다. 부르짖음으로 나가셔야 됩니다. 믿음의 기도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들어주시든지 말든지의 이런 식의 그냥 그런 천하태평에 기도하지 마시고 간절히 부르짖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해요?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불쌍히 여겨 주든지 말든지 이런 식으로 하지 마시고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하나님이 제가 하는 일 가운데 간섭하여 주셔서 이 일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자녀들이 주님의 은혜 가운데 잘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병든 내 몸이 깨끗이 치유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좀 간절함을 가지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들어주든지 말든지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이렇게 기도로 나아갈 때 주님이 그 기도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였던 사도 베드로가 붙잡혀서 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이제 내일 아침이 되면 사형을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온 교인들이 다 한자리에 모여서 함께 밤이 새도록 합심하여서 함께 기도했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12장 5절 말씀입니다. 한번 볼까요? 시작. 예,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네, 뭐 했다고요? 하나님께 기도했다. 모여서 철야하면서 부르짖어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이 그 기도 들으시고 천사를 보내어서 감옥에서 베드로를 깨워주셨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12장 7절 말씀도 보겠습니다. 시작.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매 옥중에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아멘. 이와 같이 여러분 간절히 기도하면 무슨 일이 생깁니까?
모든 나를 올감했던 쇠사슬이 풀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나의 모든 염려, 문제, 어려움들이 풀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목표에 있던 쇠사슬이 풀어져서 일어나니까 문이 척 하고 열려지게 되어지고, 또 나아가니까 문이 또 하나 척하니 열려지게 되어지고, 또 문이 열려서 나아가 보니까 바깥입니다. 그래서 교회에 와서 보니까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그냥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한 자리에 모여서 간절히 부르짖으면서 기도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베드로가.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또 기도하면 저와 여러분들을 둘러싸고 있는 그 모든 흑암의 권세가 다 떠나게 될 것입니다. 혼자서 기도 많이 하시죠? 그러나 하나님은 합심해서 함께 모여서 하는 그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역사해 주십니다. 여러분, 모여서 하는 기도 여러분 힘쓰시길 바랍니다. 꼭꼭 굳게 닫혀있던 문이 활짝 열려지게 될 것입니다. 꽁꽁 묶여있던 올감했던 쇠사슬이 스르르 풀려지게 될 것입니다. 간절히 기도하고 또 기도해서 위대한 승리를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말씀 보니까 이와 같이 고면합니다. 우리 빌립보서 4장 6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아멘. 아멘. 성경은 말씀합니다. 염려하지 말아라. 염려하지 말아라. 걱정하지 말아라. 걱정하고 염려할 시간, 그런 시간 있으면 그럴 때 더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고 간구하고 감사함으로 드려라. 바로 이 말입니다. 그러면 응답이 다가오게 되는 것입니다. 기적이 다가오게 되는 것입니다. 축복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과 하나가 되어서 간절히 기도하면 주님이 우리를 통하여서 많은 열매를 맺게 해주십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나서 뭔가 좀 달라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신앙생활하면서 뭔가 믿지 않은 사람하고 뭔가 좀 틀린 부분이, 다른 부분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전혀 하나도 안 달라지는 것이 크게 문제입니다. 예수 믿었는데도 별 구별이 안 갑니다. 똑같이 예수 믿고 나서도 못난 모습으로 지금도 여전히 살고 있다면, 살아간다면 그것은 주님이 기뻐하시는 모습 아닙니다. 늘 성질만 부리고 소리 지르고 다툰다면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 참으로 부끄러운 모습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15장 8절 말씀 보겠습니다. 8절입니다. 시작.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열매를 많이 맺으면, 여기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기도는 꼭 우리의 행함의 열매로 나타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행함의 열매로. 다른 것은 안 하고 오직 기도만 하루 종일 한다고 하면서 우리 삶이 전혀 달라진 모습이 없다면 그건 무언가 문제가 많다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한 만큼 열심히 나아가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서 많은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야고보서를 보시면 내가 믿는다라고 하면서 행함이 없는 사람들을 경고하고 있는 말씀이 많이 나옵니다. 우리 야고보서 2장 17절 말씀 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다. 내가 말로만, 입으로만 믿는다라고 하면서 그 삶을 들여다보면 달라진 게 없습니다. 믿지 않았을 때 삶하고 별로 달라 보인 게 하나도 없습니다. 거짓말 잘하는 사람이 또 거짓말하고 다니고, 속이고 사기치고, 남을 욕하는 사람이 또 다른 사람 욕하고 다니고, 성실하지 못한 사람이 또 성실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잘못된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고 난 다음에 뭔가 달라져야 됩니다. 늘 게을러가지고 회사에서 인정받지 못한 사람이 열심을 내서 회사에서 잘한다고 인정받게 되고, 늘 말만 하면 욕하고 다투었던 사람이 예수 믿고 나서 성격이 변화되어서 온유한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뭔가 좀 다른 모습이 생겨야 됩니다. 이렇게 모든 면에서 달라져야
하나님이 오늘 이 말씀처럼 영광 받으시게 되는 것이고 그 믿음이 진짜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축복받은 그 놀라운 것을 가지고 불쌍하고 어려운 이웃에게 나누어야 합니다. 우리 야고보서 4장 17절 말씀 볼까요? 17절 말씀 시작.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알고도 행하지 않으면 그게 죄라고 그랬습니다. 알고 있으면서도 실천하지 않는 것 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은혜를 받은 대로 흘러보내시기 바라고요. 다른 사람에게 베풀고 나누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살아가는 주님의 귀한 일꾼들이 다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와 같은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는 셋째로요, 하나님의 사랑 안에 우리가 늘 거해야 합니다. 요한복음 15장 9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아멘. 네. 아버지가 나를 사랑한 것처럼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이 세상 어떤 것이 우리를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위대한 사랑이 우리를 변화시키는 겁니다. 내가 죄로 인해서 죄인 되었을 때 날 위하여서 몸 버리셔서 피 흘려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님, 지금도 변함없이 나를 사랑하시는 그 예수님 사랑 안에 늘 언제나 거하시기를 바랍니다. 인간의 마음은 자주 변합니다. 아침에 먹었던 마음 다르고요, 또 저녁에 먹은 마음 또 다릅니다. 인간의 사랑은 수시로 변합니다. 그런데 주님의 사랑은 절대 결코 변하지 않습니다. 내가 너를 너무너무 사랑한단다. 내가 너를 위하여서 몸버려 피 흘려 십자가에서 죽었단다 라고 하시면서 주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사랑 안에 거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 사랑에 거하면서 주님이 주시는 그 말씀을 지켜 행할 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우리에게 임하게 될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0절과 1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주님 주시는 계명이 뭡니까? 사랑의 계명입니다. 사랑의 기준은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내 기준의 사랑은 늘 언제나 나 자신, 나 중심으로 하는 이기적인 사랑입니다. 내가 이 사람에게 어느 날 이 사람에게 어떤 물건 5개를 줬으니까 이 사람도 내게 똑같이 5개를 돌려줘야 된다라고 하는 이런 계산적이고 이기적인 사랑이 아니라 예수님처럼 나를 십자가에 못 박는 사람까지도 용서하는 그 용서의 사랑, 희생적 사랑, 아낌없이 주고 또 주는 사랑으로 살아가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다른 건 몰라도 예수 믿는 사람답게 사랑하며 살아야 됩니다. 딱 우리를 예수 믿는 사람 누르기만 해도 사랑이 튀어나와야 됩니다. 우리 교회가 계속해서 점점 부흥하고 성장하려면 사랑의 공동체가 우리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사랑이 넘쳐나야 됩니다. 여러분, 어떤 경우에도 서로가 서로를 미워하고 다투고 교회 안에서 분열을 일으키면 안 됩니다. 바로 여러분들이 그 분열의 주인공이 되시면 안 되십니다. 이 분열과 다툼은 사탄 마귀의 짓이고 서로 사랑으로 하나 되게 하는 것은 성령의 역사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절대 잊어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됩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 말씀 보시면 우리의 사랑의 주체에 대하여서 이와 같이 설명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마태복음 22장 37절 말씀 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아멘. 하나님과 나와의 수익적인 관계의 사랑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우리의 이웃과의
관계의 수평적인 사랑을 말씀합니다. 우리 마태복음 22장 39절 말씀, 수평적인 사랑을 얘기합니다. 39절 있습니다. 시작.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37절에는 하나님과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 39절에서는 이웃의 사랑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내 자신을 사랑하는 것처럼 네 이웃을 사랑해라.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셨던 것처럼 너희들도 너희 이웃들을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게 바로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말로 사랑한다, 사랑한다 라고 하면서도 우리가 눈에 보이는 바로 옆에 앉아있는, 바로 곁에 있는 형제자매를 사랑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4장 20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아멘.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사랑한다고 하면서 옆에 있는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면 하나님 사랑하지 않는 것이다. 분명히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형제라고 하는 것은 주님 안에서 한 자녀가 된 형제 자매를 말합니다. 우리 믿음의 식구들, 우리 교회 나오면 이렇게 볼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식구들을 말합니다. 너희들이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면서도 예수 믿는 사람들끼리 사랑하지 못하고 용서하지 못하고 서로 만나기만 하면 미워하고 다툰다면 그런 사람은 위선자들이다.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고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믿는 사람들끼리 왜 그렇게 만나기만 하면 서로 다투고 내 편이니 네 편이니 편 가르고 네가 옳으니 내가 옳으니 하면서 서로 손가락질하면서 으르렁거리고 이렇게 미워하고 싸워야 되는 것입니까? 그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성경은 분명히 오늘 말씀에서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건 다 위선자이고 거짓말하는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눈에 보이는 우리 믿는 사람, 우리 성도들끼리 서로 사랑하지도 못하면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어떻게 그 하나님 사랑한다고 이렇게, 그것은 말도 안 되는 소리이고 잘못된 것이라고 분명히 경고하고 있습니다. 혹시 내가 예수 믿고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 교회 식구들 가운데 다 좋아하면 내가 다 좋아하면 좋겠지만 우리 교회 식구들 가운데 내가 정말 미워하는 사람이 없는가? 또 교회 다니면서 아무것도 아닌 일로 상처를 받아서 그 사람하고 원수가 된 모습으로 지금까지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가? 이 시간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서로 사랑하고 용서하고 화목하게 잘 지내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반드시 열매 맺는 삶을 살아야 될 터인데 열매를 맺을 때 열매 중에서도 사랑의 열매를 맺으셔야 됩니다. 히브리서 13장 16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아멘. 주여, 우리가 주님 안에서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공동체를 이룰 때 우리 마음속에 염려와 근심, 걱정, 두려움이 떠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18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진정으로 주님의 사랑 안에 가운데 거하게 되면 내 마음속에 있는 염려와 근심, 걱정, 두려움이 떠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사탄 마귀는 자꾸만 우리에게 와가지고 두려움을 던져다 줍니다. 우리 속에 공포와 무서움을 막 줍니다. 자꾸만 염려와 근심과 걱정거리를 가져다 줍니다. 넌 할 수 없어. 너 실패자야. 너 지금 몸이 아픈 거, 너 죽을 병에 걸렸어. 너 안 돼. 너 해도 안 돼. 자꾸만 마음의 걱정과 두려움을 가져다가 주는데 예수님 사랑 안에 우리가 거하게 되면 우리는 넉넉히 모든 문제와 어려움들을 이기고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과 우리가 하나가 되기만 하면 우리 예수님 나무에 내가 가지로서 예수님 나무에
딱 들러붙여 있기만 하면 어떤 문제도 또 어떤 문제도 어려움도 우리가 이기지 못할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내가 예수님 나무에 달라붙어 있는 가지가 되셔야 됩니다. 떨어져 나가시면 안 됩니다. 성령으로 충만하여서 주님과 하나님을 이루고 주님의 사랑 안에 늘 거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이와 같이 주님과 딱 하나가 되어서 어떤 어려움도 이기고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